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교와 분봉맛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가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영국 위릭 대학교 응용수학과를 졸업하시고 우리 한국의 총신대학 신학과를 졸업하시며 동대학원 신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한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우리 경산에 있는 옥상교회 소속 부목사님으로 신부하시는 이대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꼭 받으세요. 은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셨습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한 심령도 없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중에 또한 말씀 듣는 중에 또한 기도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게 될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실까? 반성교회는 또 어떤 곳일까?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해 품으신 기대감 그리고 소원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받을 때도 있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지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비난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교회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성도들조차도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알아야만 합니다. 모두가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것, 이 반성교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날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반성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십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로 또한 아프리카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 중에 지중해에 위치한 구보로 섬과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구레네에 있던
몇몇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사람들,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전착한 유대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에 대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이방인과 함께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성적 문란으로 방탕한 도시 안디옥,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의 물결이 흐르는 순결한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멋지게 세워지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멋지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결정해야 할 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그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명령을 내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 바울,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개척교회가요, 이제 막 정착하려고 하는데 교회 지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순종은 1세기의 세상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지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곳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1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곳, 이 반성교회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 알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안디옥 교회의 매력에 푹 빠지셨는데 그 매력이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안디옥 교회의 매력이 사랑하는 반성교회의 매력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의 매력은 이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안디옥 교회에 모인 구성원들은 정말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5명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먼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4명의 모습을 보면 교회 지도자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찝찝합니다.
먼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게르가 무슨 뜻입니까? 니게르는 피부가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세계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대부분의 노예들이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노예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누구입니까? 구레네 사람 누교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섬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누기오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돌의 젖동생 마나인,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은 유모에게서 양육되었다는 겁니다. 헤롯과 마나인, 이 두 사람은 같은 유모에게서 젖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 이 마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유모에게서 양육되고 성장했는데 전혀 상반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연령대로 다릅니다. 출신 지역도 배경도 다 다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섞여 있습니다. 왕족도 있고 흑인 노예도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지금 현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다양한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안디옥 지역에는 헬라인, 유대인, 로마 사람, 인디언,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 온 동양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인종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을 거예요. 이들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이들은 충돌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멋지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깊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번성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 이곳에 모일 겁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반성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보듬어주는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매력,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매력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만을 높이는 교회, 또한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배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소리든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교회에는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기능이 작동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를 섬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시면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셔도 예배드린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복음주의 목회자죠. 이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라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상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겨울철이 되면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요. 이 김장을 할 때에 어떤 집에서는 까나리 액젓을 쓰고 또 어떤 집에서는 멸치 액젓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김장당할 때 자기의 집에서 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까나리 액젓을 넣어야 한다, 멸치 액젓을 넣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마음이 갈라지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차량을 구입하면서 교회 차량은 회색이어야 해, 교회 차량은 노란색이어야 해,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혹시 문제없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덮을 은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덮을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배에 실패한다면 삶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전쟁으로 죽습니다. 아버지 엘리 역시 죽습니다. 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자녀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본 중에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주일 오전 11시가 되었기 때문에 와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생명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나의 하루가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주일만큼은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또한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특정 기간에 음식을 먹지 않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왜 먹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이 나의 가슴을 울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입니다. 이 시대 교회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이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의 매력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직후에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도자를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머리에 달린 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하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당면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한시됨으로 찾아온 위기입니다. 역사상 주님의 부탁을 외면한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망각한 교회는 결국에는 교회다움을 상실했습니다.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하고 싶은 일에 매달리잖아요. 하고 싶은 일에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일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정말 생각만큼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빨리 실증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더 의미가 있고 또한 더 행복한 법입니다. 반송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일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통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세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자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수가 좀 늘고 재정이 좀 늘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아멘, 아멘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먼저 순종해야만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절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나와 달라도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감동 있는 예배와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귀한 곳, 이 반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 지역과 대한민국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